오늘 우리 같이 상고할 말씀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동일하게 같이 하나님 앞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James chapter 1 verse 12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시험들이 알 수 없는 이유와 때로는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경우들이 있고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서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고 끝내는 생명의 면류관까지 얻는 놀라운 승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이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말씀이 잘 전파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승리하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성도들 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보고를 여시사 주께서 마음껏 채워 뿌려 주시옵소서.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꼭 잡고 마음으로 잡고 생각으로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은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을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결론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믿음과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찰스 코우만이라는 분이 어떤 놀라운 그런 실험을 했어요. 애벌레가 이 나방이 되는 데까지 한 1년 동안 관찰을 하고 그 중에 참 신기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요. 맨 처음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 작은 그런 어떤 그 번데기를 그 작은 구멍에서 이렇게 막 삐짓고 이렇게 막 용트림을 쓰면서 삐짓고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비로 나방으로 그렇게들 이제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한번 내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는 그 조그만 구멍을 넓혀주기 위해서 가위로 그 끝부분을 좀 넓혀서 잘라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 애벌레가 아주 쉽게 나오더래요. 그리고는 여러 군데를 뭐 꿈틀꿈틀하면서 잘 돌아다니더래요. 그런데 전혀 날개가 생기지도 않고 날 수 있는 몸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그 번데기 주머니를 뚫고 나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날개가 생기는 그런 몸으로 성장하는 힘을 얻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듯이 사람들 우리에게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 시련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데요.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처럼 이 시련을 싫다고 도망가거나 어떤 좋지 못한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어떤 타락의 방법을 쓴다든지 탈법과 위법을 쓴다든지 해서 어떤 시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비록 내 현장은 삶의 현장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정말 거룩한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인도함으로 또 수많이 주시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이 시련을 이겨낼 때에 우리에겐 정령 복이 되고 진정한 승리가 되고 다음에 시련이 닥쳐와도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내게 허락하시나 하는 담대한 믿음과 능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유행어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대요? 환난 중에 뭐 했다? 기뻐했다? 슬퍼했다? 예, 즐거워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 다윗과 같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몸부림침이 싫어서 그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포기하거나 타락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내게는 더 큰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도망가지 말고 나쁜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온전히 그거를 잘 참아내라.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무엇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이를 통하여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련을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영육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또는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난번에 시련을 이기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다가 끝났는데요.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냥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 전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했던 원리 2가지를 조금 더 보완하고 나머지 말씀 시간은 되는 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원리 혹은 시련을 이기는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누구의 사랑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시련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기도 하고 경험도 하시고 그렇지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딱 어떻게 획일적으로 뭐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풍성해요. 그래서 여유를 좀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것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빠른 모습들을 보여서 시련이 오더라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시련을 더 잘 이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름 아닌, 누구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완전하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전지전능하신, 영원 불변하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아니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련쯤이야, 이 고난쯤이야 왜 돕지 않으시겠는가? 이 시련과 고난을 내게 괜히 두어서 날 괴롭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괴롭힐 일도 없고 나를 그냥 모른 척할 일도 없고, 내 눈에는 사단의 그 거짓된 속셈은 너는 망했어, 너는 안 돼, 너는 빵점이야 라고 외치고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감동하고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는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우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시련을 인내하고 견디고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내가 이 시련을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서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되신 분들, 심지어는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 경험하리라 보는데요. 나만 챙기며 살던 삶, 나만 그냥 챙기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전에는 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을 둘, 셋, 열, 심지어 100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맞닥뜨리면서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이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인생이지만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가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정말 훌쩍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는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 혼자만이라면 나만을 생각한다면 견딜 수 없고 참아낼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사랑하는 내 자녀를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혹은 내 사랑하는 그 어떤 누군가를 내가 지켜내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옛날 같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인내들, 그런 능력들이 우리 속에서 정말 막 나오는 것을 보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향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인내하셨는가, 이렇게 애를 쓰셨는가 하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고 새롭게 사랑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들이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볼 때 친정엄마를 그렇게 더 사랑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신발들이 이렇게 저기 흩어져 있으면 저도 모르게 손이 가면서 이렇게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현듯 과거 몇십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퇴근하고 들어오시면서 신발장에서 신발부터 딱 정리하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이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것은 정말 내 가족들, 내 자녀의 그 어떤 작은 순간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신발을 정리해 준다는 것은 너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붙들어 줄게, 너의 인생의 작은 부분까지도 내가 이렇게 보호해 주고 내가 정리해 주고 인도해 줄게, 나는 너의 케어기버야, 이런 고백이 몸으로 나오는 것인 것을 느낍니다. 정말 그런 아주 허드렛까지 아주 작은 것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그런 동작을 저절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할 때 간 한 번 볼고 두 번 보고 두 번 볼고 세 번 보게 되잖아요. 같은 음식을 장을 봐도 한 번 더 고르게 되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내 자녀와 가족이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는 희한한 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벌써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게 한 그런 원동력이었다는 것.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을 신방하여 나눈 얘기가, 집사님 지금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과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했던 일들이 비록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계시잖아요. 꿈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났잖아요. 지금의 여러 가지 일들 결국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비긋이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내 이웃이 됐든 가족이 됐든 돌봐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들 이런 얘기 하죠. 어디 멀리 섬으로 도망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아버지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견디고 이겨내는 가운데 정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련을 이기고 더 복되고 더 잘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배의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 예배의 사명, 헌신의 사명,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잘 돌봐야 하는 이 사명, 때로 그것이 엄청난 짐일 수 있지만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날마다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힘입어 시련을 이기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누군가를, 가족이 됐든 교우가 됐든 이웃이 됐든 때로 짐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몸부림을 통해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시는 크신 은혜, 그래서 더 큰 복과 은혜로 나가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 금강석 얘기했는데요, 금강석이라 불리우는 바위는 1톤 안에 7.4g 정도 가는 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을 뽑아내려면 대부분의 돌을 녹여내고 깨어내야만 합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 끝에 결국은 비록 7.4g 정도밖에 안 되는 미량의 금이라도 그 금을 캐어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아주 귀중한 그런 능력을 캐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녹여내고 뜯어내고 쪼개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녹여내고 뜯어내고 쪼개낼 때는 아플 수 있겠죠. 힘들 수 있겠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런 회의와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이 시련, 그 훈련 속에, 연단 속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 없는 모든 부분들이 떼어져 나가는 것이 사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들이지만, 믿음이 아직 없고 경험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부족한 우리의 판단으로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자주 시련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자주 어려움이 오는 거야?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으로 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해서 정말 시련을 참는 자가 복되도다. 시련을 참는 자가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을 받을 것이고, 시련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시련을 참는 자가 결국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더욱 살아가게 하는 이 정말 복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서 때로는 녹아지는 것 같고 때로는 쪼개지는 것 같고 때로는 뜯어내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믿고 견디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말 금보다도 더한 귀한 아름다운 가치가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다비드상이라는 것을 조각을 하여 지금까지도 세계 유산으로 아주 존중받는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 그 다비드상이 처음부터 그렇게 보물이 되고 세계적인 유산이 됐을까요? 누가 봐도 그것은
조금 전에 금강석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돌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돌이에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조각가가 있어서 그 바위를 볼 때는 그 바위 안에 숨겨져 있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의 그 다비드상, 우리로 말하면 다윗상이죠. 다윗 왕의 상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쪼개낼 때, 그래서 그 다윗상이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훌륭한 예술품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귀중한 그러한 보물이요 유물이 되기 전까지는 저게 뭐야 하고 사람들이 가치없게 보고 비웃게 보고, 저렇게 헛일을 해, 왜 저렇게 필요 없이 돌을 쪼개내? 라고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그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다윗상을 쪼개져 나갈 때에, 그 다윗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과연 성경에 그려진 위대한 신앙인 다윗을 상상해낼 수 있고 그것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대한 보물이 되었다는 것처럼, 정말 바위와 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뭐 하나 어떤 좋은 것이 상상해낼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일지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닥쳐진 시련들 하나하나를 떼어내 주시면서 아프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오히려 이 시련을 견디는 가운데 그 안 돼라고 우리를 길들여 놓은 사단의 그 길들임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망 나온 노예 오네시모가 있죠. 고대 사회에 보면 도망간 노예는 죽여도 됩니다. 그냥 주인이 죽여도 돼요. 발gal 즉시 죽여도 되고, 그냥 그건 체포되면 죽을 죄인인 거예요. 당신은 그랬어요. 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오네시모는 도망 나올 때 주인의 것을, 곧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죄인이에요. 그저 죽을 죄인인 거예요. 악질이죠. 그가 도망을 나왔는데 결국 체포돼서 누구를 만나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옥중에서, 감옥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를 이렇게 보았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인생, 악질 죄인, 도망 나온 노예, 목이 잘려 죽어도, 매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는 정말 사람 중에 가장 하류의 인생으로 사람들은 봤지만,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보인 거예요. 주의 종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역군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전을 가지시고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눈으로 그를 계속 조련해 나갑니다. 과거에 특별히 노예들은요, 원래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정복이 되면서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더 노예로 팔려나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다시 반란을 일으킬 세력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민보다는 노예가 3배 이상 더 많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세계 각국 각 민족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로마 나라의 전쟁에 져서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노예로 팔려온. 그러니까 원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관 인생이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가 갈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서 못 살지요. 도망들을 가게 되지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뭐 2중 3중으로 시련의 삶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미루어 볼 때, 그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그런 울분이 있고 시련의 연속인 인생이 아니었는가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가 조각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래 주인이었던, 돌아가면 그에게 잡혀 죽게 될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를 받아 너의 담임 목사로 섬기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오네시모한테 엄청난 시련일 수 있어요. 도망가도 죽일 수 있는 죄인인데 재물까지 갖고 도망을 갔으니 이건 잡히면 그냥 즉석 심판이 되는 거죠. 즉결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를 담임 목사로 받아라.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이 일을 해냅니다. 둘이 만나서 만들어낸 놀라운 영적 시너지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켰고요. 이후로 오네시모는 참으로 다른 사도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까지 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볼품없는 그런 나 혹은 볼품없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비록 시련 중에 있고 실패 중에 있고 시험 중에 있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조각이 되고 조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청소가 되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지난주에 말씀드린 꼴찌 발사에 대한 얘기했지만 기가 막히게 그의 참 안 된 환경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환경이 긴 것 같지만 잠시고 우리가 받는 이 시련이 긴 것 같지만 잠시고 우리가 받는 이 시련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가볍다는 거예요. 무엇에 비교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비교하면 그 복을 받고 살 세월에 비교하면 짧은 것이고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에 그 아이가 있어요. 아주 참 마음에 드는 아이인데 이름이 윤태정이에요. 제 이름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윤태정이잖아요. 걔는 윤씨고 이름이 태정인데 얘가 먹을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갖고는 입에 다 몰아넣고 손에 움켜쥐고 그러고도 모질라서 막 벌벌 떠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누가 달래도 안 줘요. 이렇게 입에 넣고 손에 쥐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죠. 더 맛있는 게 지 눈에 보이면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손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입에 있는 거 다 뱉습니다. 그리고 그걸 달라고 달라듭니다. 그런 걸 받아내서 먹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것,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기고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향해 달려간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련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필요 없는 것 같고 우리를 낭비시키는 것 같고 정말 그래서 너무 이것이 무겁고 오래된 것 같아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주실 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면 이거 이까지쯤이야 이것쯤이야 이렇게 되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 뒤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는 너무나 처참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그것은 결국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여시고 하늘에 오르사 영광을 받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시련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원리 중에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내하라. 둘째 뭐라고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라. 그런 가운데 시련을 이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 뒤에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혹은 배반하고 아프게 하고 해도 그것을 바라보고 낭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거고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결국 이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방법으로 내게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짐으로 생각하거나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들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들을 나도 모르게 이겨나가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련과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오늘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또한 믿음의 인내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시련들을 이겨 결국 시련을 참는 자는 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도 증거되지고도 영원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억될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과 주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 나라를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정성을 다해 10의 일과 주정과 감사와 성교와 그 건축과 모든 정성을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